오늘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옥살이를 하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살이기를 하지만 예전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엄청나게 매를 맞거나 빛이 없는 지하 깊은 감옥에 들어가거나 몸에 쇠사랑을 차고 있는 그런 옥살이가 아닙니다. 옥살이라기보다는 구금생활, 가택연금, 어느 집 안에다가 바울을 놓고 이 사람이 재판을 받기 전까지 좀 자유롭게, 물론 집 밖에는 나가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편하게 먹고 자고, 그리고 바울이처럼 이렇게 편지도 쓰고, 그리고 사람이 오면 쉽게 만나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이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가택연금을 하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을 해서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을 접하고 나서 그 첫 소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장 앞부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매우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평소 어땠는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바로 일관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꾸준히 열심을 내고 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꾸준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죠. 때로는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 교회 제도라든가 또 어떤 조직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던 이 바울 시대의 교회들은 정말 힘든 상황 속이었는데 그때 꾸준히 신앙생활 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바울이 편지 서두부터 칭찬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6절 말씀에서 재차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를 때까지 아주 멋지게 완성해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복음이 처음 씨를 뿌렸다는 걸 이야기하고 열매가 맺고 맺어서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한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이 구절들을 편지로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바울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 사람이 사이가 먼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이기도 하고 또 자주 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평소에 기도하던 대상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만 해도 부담스럽고 좀 골치가 아프고 좀 신경 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신앙생활이 그다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재밌는 드라마를 보다가 행복한 대화를 나누다가 그 사람의 이름이 문득 떠올랐는데 한숨이 나와요. 근심이 몰려옵니다. 신앙이나 현실이나 성품이나 어떤 환경 이런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고 개선되지 않으니까 생각만 해도 그래요. 속상하고 안타깝고 가슴이 저며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음이 마찬가지가 돼요. 기도할 때도 속이 상하고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서도 한숨이 나오고 그럴 수 있죠. 기도할 때도 온통 안타까운 감정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라면 어떨까요? 바울은 한마디로 표현했죠.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게 되더라. 기도할 때마다 즐거움으로, 저절로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더라.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감사가 넘쳐나고
축복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일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성도님들의 어떤 좋은 일을 놓고 기도 부탁을 했을 때하고 안 좋은 일을 놓고 기도 부탁을 하셨을 때 저도 기도하는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신앙생활이 후퇴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을 바라보게 되면 기도하면서도 가슴이 좀 아플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기도이지만 새벽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참 장점은 성도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모든 분들의 이름을 다 불러도 시간이 충분해요.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때로는 한숨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런 성령님, 그분은 우리를 떠올릴 때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의 마음일 거예요. 네, 오늘 바울의 표현처럼 기쁨이 넘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이제 8절 말씀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갇혀있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천하의 바울이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아무리 감옥은 아니어도 그래도 가택연금인데 밖에 나오지도 못하는데 바울이 지금 그 속에서 뭘 할 수 있겠어?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 결코 틀리지 않는 말이죠.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인사의 말 중에는요, 그 말과는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오고 가는 그런 인사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식사나 합시다. 한번 놀러 오세요. 또 연락하자. 꼭 한번 갈게요. 이런 거는 인사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인사를 받는 사람도 그렇고 다 알아요. 이게 그냥 예의상하는 이야기다. 말로는 다음에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근데 그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걸 서로 다 압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학교 동기 중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아주 친했던 이제 동기가 있어요. 1학년,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정말 잘 붙어 다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목회를 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을 봐서 동사무소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어찌 연락이 닿아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서로 통화를 하면서 우리 꼭 만나자. 우리가 이런 사이가 아니지 않냐. 언제 한번 밥하고 먹자. 그랬어요. 근데 그 세월이 벌써 2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밥을 안 먹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저보다 1년 2개월 늦게 왔던 후임병이 있어요. 그 후임병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후임병이었어요. 근데 군대에서 그래요. 우리 제대하면 전화해. 꼭 한번 만나서 밥 먹자고. 그랬는데 제가 서울에서 그때 목회하고 있을 때 그 근처에 그 친구가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근데 그 친구하고 통화하면서 그래 만나자고. 근데 그 인사는 지켜졌어요. 한번 만나서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간에도 사실은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 안타깝게도 지극히 형식적인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나 좀 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또는 제가 기도나 좀 할게요 라는 그런 말입니다. 누군가가 대화를 하면서 그게 내 소식을 이야기하고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나 좀 해주세요. 이게 그냥 특별한 인사말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끼리니까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아유, 기도나 좀 해주세요. 라고 헤어지는 거예요. 본래 기도해주세요 라는 말은요,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저 혼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정말 기도의 동역자도 기도의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해 드릴게요 라는 말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당신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제가 기도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해 준다라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다가 나라고 하는 한 글자를 붙여서 인사말로 만들어버려요. 기도나 해주세요. 제가 뭐 해드릴 수 할 게 있겠어요? 기도나 할게요. 나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서 나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낮추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러면 물이나 좀 사갈게요. 제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저는 빨대나 좀 준비해 갈게요. 나라고 붙이는 말이 우리 표현 속에서 언제 사용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말은 다른 중요한 일들이 다 있지만 그거 못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붙이는 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다가 나를 붙입니다. 기도나 좀 해주세요. 이것은 이런 인사예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지 안 해줄지 모르지만 사실 썩 믿음은 안 가지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나 계세요. 기도나 해드릴게요 라는 말은 더 심합니다. 그냥 아 그렇군요 라는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성도끼리니까 기도나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그래요? 라는 말이에요. 기도는요 정말 능력이 있고 너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의미 없이 남발하다 보니까 진지한 기도 부탁보다는 인사성 기도 부탁 그리고 인사성 기도 승낙을 훨씬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시간이 없고 재능이 없어서 직접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아우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뒤에서 기도나 할게요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말 그대로 기도나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기도할 대상, 가족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또 성도님들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바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건데 자신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하시는 그 희생하기까지 하시는 그 마음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마음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마음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바로 그 엄청난 심장으로 내가 기도한다. 만일 내가 편지에 쓰고 있는 이 마음이 혹시라도 여러분이 듣기에 믿기지 않는다, 의심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지금 내 증인으로 소환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증인으로 옆에 세워놓고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증언을 시켜도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꼭 해줘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택연금 중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편지나 쓰고 기도나 하겠습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같은 연금 중이건 아니면 자유인이건 상관없이, 심지어 지금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어도, 다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도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정말로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실제 여건상. 하지만 기도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밖에 못해요라고 할 정도의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나는 최고의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늘 있다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물질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재능도 있어요. 내가 내 자녀들한테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저는 교회 갈 때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이제 유튜브로 이 설교가 나가게 되니까 어쩌면 혹시라도 옛날에 제 설교를 들었던 분이 혹시나 유튜브를 보게 되면 들었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저희 아버님 지금 연세가 88세였습니다.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지 이제 3년 되셨고요. 저희 아이들도 여기 있지만 명절 때나 또 생신 모임 때 가게 되면요, 꼭 예배를 드려요. 지금은 이제 좀 연세가 많이 드시고 그러셔서 조금 덜 하시긴 한데, 그때 기도하시면 이제 우리가 좀 식구가 많아요. 칠남매 자녀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이제 서열대로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직접 가셔서 큰 매형, 큰 누나, 둘째 매형, 둘째 누나 이렇게 쭉쭉쭉쭉 하고, 그 다음에는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 식구가 많으니까 태어난 가정에 따라 순서가 막 달라요. 순서가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서열대로 다 기도를 해줍니다. 둘째 누님네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가, 그 다음에 셋째 누님네 큰아들을 왔다 갔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부모님의 기도를 듣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금 연세 드셔서 사실 저희 부모님이 물질적으로 저희들에게 뭐 해주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하는 기도는요, 기도나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기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저는 확신해요. 이분들의 기도는 진짜 기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도 되는 기도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분의 기도가 저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이끌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돌아가셔서 아버님 혼자 계시는데 이 기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가장 강력한 이제 기도자가 언젠가는 떠나가시겠죠. 하지만 그동안에 저는 감사하면서 그 기도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냥 기도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럽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도 부탁을 받으면 일종의 빚진 자의 심경이 됩니다. 목회자니까. 그분이 정식으로 제가 기도 부탁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든지, 아니면 식사 자리에서 혹은 차를 마시다가 혹은 전화로 혹은 문자나 카톡으로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면 저는 그 순간부터 이건 내 빚이다, 이건 내가 꼭 갚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기도해서 갚아야 된다. 근데 얼마나 잘 갚아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도 부끄럽지 않게 빚을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잠깐 그거를 기도를 드릴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 부탁이 오고 가는 복된 거예요. 우리 양수중앙교회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나 해야지. 이게 아니라 기도가 최고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증인 삼아도 될 만큼 간절하게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로서 목회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나 해야지 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하나님 옆에 계세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의 마음처럼 늘 편지를 쓸 때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뻐했던 그 모습,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자, 최선을 다하는 기도자로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마음, 그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도 괜찮을지, 하나님이 옆에서 증언해 주셔도 떳떳할지 생각하면서 내가 그동안 어떤 기도자였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내 기도 대상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연로하신 분들도 그곳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일 것이라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꼭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